시편 3권의 7번째에 배치되어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쭉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흐름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혹시 되나요? 예. 적은 자막은 나오네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마치 모세 오경처럼 우리에게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편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시편 1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다윗에 의하여 기록된 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그래서 이 시편 1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교훈해 주고 있는 시다. 우리 찬송가도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뭐 몇 장, 몇 장, 몇 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뭐 고난을 당했을 때에, 뭐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제자의 도리,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은혜와 평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도 한 편 한 편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 늘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1편부터 41편까지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기 위한 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2권은 시편 41편부터 72편까지가 시편 2권입니다. 근데 그 시편 2권의 시작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고라라는 이름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역의 이름, 하나님께 벌을 받은 형벌 받은 자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에 의하여 성전에서 섬기고 성전 문지기로도 섬기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시편 2권은 고라 자손의 시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된 시편 3권은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가 시편 3권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3권은 아삽의 시로 시작해서 대부분 아삽이에요. 아삽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른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권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자가 어떠한지,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리셔도 되고요. 시편 79편은 예배와 예배에 관련된 예배자 혹은 찬양과 관련된 교훈을 우리에게 주겠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시편 79편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79편 1절을 보시면 오늘 이 79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방 나라가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렸고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던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다. 그때에 아삽이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징계 속에서 부른 노래고, 그 징계는 정말 컸어요. 성전이 무너졌고요. 예루살렘도 무너졌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나를 깨트린 상황 속에서, 나를 완전히 깨트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삽이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79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실 때 성전이 깨어졌다.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깨어졌지만 지금 성전이 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 깨어졌다라는 것일까요? 우리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셨던 것처럼 나의 몸에 병을 주시거나 나의 영혼에 깨트림이 있거나 할 때, 내가 깨트려졌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나의 주변,
평화롭던 나의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상황들이 깨트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오늘 바벨론에 의하여 성전과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드린 아삽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고 또 나의 환경을 깨트리셨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하나님의 징계로 성전도 예루살렘도 모두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을 깨뜨리셨을 때 내 몸에 병이 들고 내 영혼에 병이 들어서 내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고 내 환경이 돌무더기가 되었어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돌이키죠. 얼굴을 돌이키죠. 이걸 마주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이 아삽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내가 깨어졌고 나의 예루살렘, 나의 환경이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아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직시하고 있는 것,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직시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재난의 크기, 이 깨어짐의 크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를 지금 묵묵히 그것을 견디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와 죄의 무서움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저지른 나의 죄의 크기와 그 범죄의 크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 아삽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셨을 때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평화롭던 그 환경을 깨뜨리셨을 때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무너진 것, 내 몸에 병이 들 수도 있겠죠. 내 영혼에 병이 들 수도 있겠죠.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런 것들에 빠져서 완전히 내가 무너져요. 잘 되던 사업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상황들과 관계들이 다 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돌이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지고 오는구나. 내가 내 몸이 깨트려지고 내 마음이 깨트려지고 내 영이 깨트려지고 내 모든 환경들이 깨트려지고 나의 깨트려짐 때문에 내 주변까지 다 깨트려지는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라라고 아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나를 깨트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많은 경우 징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치심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떤 수단을 쓰셨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수단을 쓰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수단에 의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자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이라는 바벨론을 드시거나 사업의 실패라는 바벨론을 드시거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바벨론을 두시거나 혹은 내 삶의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바벨론을 두시거나 어쨌든 나를 깨트리는 수단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를 깨트리는 순간 어떻게 하냐 하면 6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를 알지 않은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면 나를 깨트리는 원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 그들은 참 악하죠.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알지 아니하기로,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름을 부르지 아니하기로 한 나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는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진노로 쏟으셔서 제거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삽은요, 지금 나를 깨뜨린 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에게 노를 쏟으셔서 바벨론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 5절이 먼저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바벨론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바벨론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벨론 앞에서 약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이걸 당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깨뜨리는 그러한 바벨론 앞에 서면 바벨론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결한다고 거기에 온통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질병으로 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겁먹어서 그것만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삽은 그것을 요구하기 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제 주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확인합니다. 근데 또 한편 이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확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반대예요.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징계 가운데 있어요. 강력한 바벨론이 그를 무너뜨리고 그의 삶을 무너뜨린 사람들도 많이 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상황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기도 제목들 지금 목사님 지금 사업이 어려움이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자식의 어려움이 있어요. 부모의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지금 큰 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대요. 라고 말할 때에 그것 자체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해지는 경향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부터 봐야 됩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예요. 바벨론의 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예요, 그건. 내가 그것보다 약하기 때문에 바벨론 앞에서 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통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깨트린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라고 오늘 아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바벨론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벨론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아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나를 깨트리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나의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징계가 크면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의 크기는 모른 채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나를 다루신다 생각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경향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또 어떤 부류가 있냐 하면 너무 자기를 비하하고 너무 자기를 자책하다 보니까 이런 죄를 받을 것이 당연하다.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또 용서를 구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화를 내며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너무 커서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의 증거를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한 절 더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뭐로 나를 대접해 달래요? 긍휼, 자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징계를 받아 내가 깨트려지고 내 삶이 완전히 깨트려진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심하게 깨트리면 회복의 기미가 안 보여요.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깨졌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는 많이 구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그러니까 난 자격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요. 은혜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자비입니다. 긍휼이란 말입니다. 자비와 긍휼은 뭐죠?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주시지 않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합당한 보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비는요. 반드시 받아야 되고 마땅히 받아야 될 걸 주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맞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야 사니까 은혜 받기 위해 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먼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긍휼하심을 받는 게 먼저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억만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자비가 있어야지, 긍휼이 있어야지 은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도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오늘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알게도 죄를 짓고 모르게도 죄를 짓고 습관처럼 죄를 짓고 마음 아파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벌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바벨론이 나를 치는 거 당연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나를 치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 무너진 거 당연하지만 그러나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벌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구해야 되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무색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깨어졌을 때 그리고 나의 삶이 깨어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화면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지금 제가 정신없이 그냥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다시 1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방이 주의 성전까지 와서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살롬의 땅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 무너진 나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직면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아삽의 시 13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 바벨론이라는 회초리에 맞아야 될 나이지만 동시에 나는 영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처럼 하나님이 깨트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주님께 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했던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써 회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깨어졌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예배 끝에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쏟아지고 다시 찬양으로 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